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일 텐데요.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은혜나 또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 삶의 성공이나 승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불러서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선 지 7일 만에 그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조차 없게 되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때 감사하게도 이들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의 줄인 목을 적셔줄, 너희가 마실 충분한 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왕의 모압 족속의 모든 성읍들과 그리고 좋은 나무들 그리고 샘과 밭들까지도 너희가 다 파괴할 것이고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들이 열심히 파놓은 개천에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목말랐던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모두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데 이 물에 태양이 비쳤을 때 모압 군사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를 죽인 피가 바로 저 물이구나. 그래서 저들은 섣부른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모압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도망가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모든 성읍들은 파괴되었고요. 좋은 나무들과 샘과 밭들은 모두 헐어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요 모두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승리한 이스라엘,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과연 누가 승리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 모압 왕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무슨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신 제사를 자신의 신에게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은혜 뒤에, 성공 뒤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깨어있으며 경계해야 될 이유는요, 사단은 절대로 자신의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는 일에요,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끝까지 발악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가 바로 사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번제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향한 이 모압의 분노에요, 마치 도망을 가듯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었을까요? 이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신에게 인신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저들에 앞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이들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저 발악하고 있는 모압 왕을 꾸짖고 내쫓아 마지막 승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저들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패잔병처럼 도망가듯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도님들,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누가 승리했는지도 모를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승리, 또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그 은혜 뒤에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 그 10명 중 9은 고쳐진 몸을 통해 그냥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반면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유독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서 베푸신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은혜와 성공 뒤에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될 은혜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만이, 기도의 응답만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